친히 강림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그 주님 진짜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그 모습 보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이 아침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실 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자꾸 창세기라고 얘기하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고 거기에서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도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은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을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제가 기도 중에 또 신랑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이요. 그분을 만나는 이 목사야말로 얼마나 기쁘겠나이까? 여러분 마지막에 소원이 무엇이죠? 그 신랑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 서론하다가 오늘 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결론으로 자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되고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나왔지라고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나라 가게 되면 주님을 볼 거잖아요. 주님을 볼 건데 뭐 주님이 어떻게 생긴지를 뭐 사진을 보았던지 내지는 설명을 들었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내가 한 번만 만났어요. 설명만 들었어. 그것도 이렇게 생긴 분이야. 우리는 뭐 백마탄 왕자로서의 주님,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 목자가 탁 지팡이 짚고 하얀 옷 입고, 여러분 조금만 의식 있고 생각해 보면요, 그거 얼마나 잘못된 그림인지 아는 거예요. 아, 양과 함께 있는 그 목동이 어떻게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양도 그러는 거지요. 뭐 양털같이 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양털이 하얀 줄 아세요? 물론 본질적인 의미로는 그게 맞지만은 양은 들에서 굴르기 때문에요. 똥도 묻고 얼마나 더러운데요, 그게. 양털 깎은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아름다움만 생각하니까, 아니 목자도 그렇게 하얀 도포 입고 지팡이 입고 탁 서 있는 이런 주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양하고 뒤 구르면서 그냥 사람 뭐 짝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있고 아주 허름한 그 주님이 딱 서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목자 주님이야. 그러면은 그 주님 맞이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하얀 도포 입고 백마 타고 오는 그 왕자 그분만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소개를 받았어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만나면 그냥 가슴에 콩당콩당 뛰고 그냥 아주 손길만 만져보면 그냥 짜릿짜릿 전기 나오고 막 기도할 때 위에서 막 짜릿짜릿 그리고 막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나를 포근히 뭐 감싸주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들은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주님이 내가 네 목자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 주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이장하고 오더라도 아이고 주님 또 이장하셨구만요. 그리고 그 옷을 벗기면서 당신이 내 신랑이에요 라고 신방에 들어가지요. 이 신부 시험하려고 다양하게 옷을 입고 오실 거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얀 도포자리 입은 그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성전에서 거지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지로 딱 묻지방에 앉아있는 그 주님, 들어온 사람마다 그냥 발길질을 하고 네가 왜 더럽게 냄새나게 우리 고상하게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거기 앉아있어. 그리고 발길질한 그 주님이 성전 바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울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주님.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장하고 오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장했더라도 내가 다 알지요, 주님. 그때 그 출애굽기에 그때 그렇게 이장하셨군요. 여러 가지로 배웠어야지 그 신랑을 알아보고 나는 딱 보면 알아요, 주님. 이제 아이고 너 참 잘 배웠구나. 내가 너를 이제 속일 수가 없다. 그래, 신방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저는 여기서 그거 봤어요. 그 신랑 소개할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신랑을 보면 되는 거죠, 뭐. 이 얘기잖아요, 지금.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한 대 때렸는데 그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단어를 찾아가면서 다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아시면 돼요.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가면서 다 확인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탈로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서 딱 죽어야 되는 건데, 그래 살아나온 건데 이 정도는 이제 탁탁 알으셔야 되겠죠. 살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래서 딱 죽어야지 거듭남으로 딱 나오는데, 우리는 결론을 다 가지고 보면 아주 쉬워요 성경은 이제. 그런데 이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결론을 가기 위하여 이야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삶이었고, 이제 보면은 쳤다라고 하죠. 1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죠. 치는 것을. 여기 치는 것은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인까지도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대 쳤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때린 거예요, 때린 거. 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싸움할 때 그냥 주먹을 한 대 치는 거 똑같아요, 이게. 여기 싸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똑같이 애굽 사람을 때리는 건데, 이 성경은 쳐 죽여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깊이 들어가 버린 거죠.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칠 때는 치는 것이다라고 하고,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칠 때는 쳐 죽였다로 얘기를 해요. 쳐 죽였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야, 저에게 이게 새롭게 보이네요. 읽는데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고살자가 나와. 고살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요거 해석을 다시 깊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나올 때, 여기서 죽이다 할 때 이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요건 진짜 죽이는 거예요. 진짜 죽이는 것이에요. 여기 모세나 지금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은 고의적으로 이걸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쳐 죽여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죽인 것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가 그 사람을 때렸는데 너는 그것을 죽인 것이야 라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죽어버린 것이죠. 이런 의미가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요. 똑같은 단어. 이제 기억도 내가 그걸 다시 풀어볼 거예요. 오늘 하나님 기억하셨다. 두 번째도 기억하셨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18절 보게 되면 루엘을 만납니다. 루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딸을 만나는데요. 그 딸은 이름이 십보라. 이건 새예요, 새. 새를 만난 거예요, 새를. 그리고 그 아들이 뭐예요? 게르솜. 18절에. 그러면서 게르솜이 무엇이다라고 자세하게 또 설명 안 했죠. 뭐라고 그래요? 거기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이란 말은 뭐예요?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나그네.
그리고 23절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노동이 뭐예요? 노동. 이건 노동 자체는 여러분 고통이 아닙니다. 이걸 죄의 결과로 보지 않아요. 노동 자체는. 노동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지만은 노동 자체, 그 노동이란 그 말 자체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것들이 죄의 결과예요. 노동은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 고통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탄식. 이건 신음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탄식. 진짜 기도가 깊어 보세요. 여러분, 신음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기도예요, 그게. 이거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었다 그러죠. 부르짖었다. 언제 부르짖습니까? 정말로 절망할 때요.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 이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도를 합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죄로 인하여 그들이 형벌을 받는데 너희는 땅에서 일을 하리라. 제가 그렇게 풀어드렸잖아요. 저렇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땅에서 지금 바꿔는 그 일들이라고 지금. 그러면서 땅에서 하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먼지 같은 흙 같은 존재였구나. 주님의 그 성령의 그 기름 바름, 그 물 부어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를 인식해라고 지금 고난 가운데 밀어 넣는 거라니까요. 그때서야 이들이 탄식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신음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신음은 뭐예요? 심령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심령이요. 어떤 탄식을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하세요, 권사님? 이 새벽 기도 하시면서 어떤 기도 하세요? 그냥 도장찍으로 나오세요? 일수찍으로? 내가 보기에 딱 그럴 것 같아. 다는 아니지만은 한 70%는 도장찍으로 나오는 것 같아. 인정하시죠? 100% 그래도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 네가 의인이지. 네가 잘했다고 1%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의인 안 돼. 그거 전부 제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 깨우는 여러분, 내가 의인인 척 주장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순간 말씀이 더 강하게 여러분을 자극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의 거울로 빛을 한번 비춰볼까? 내가 정말로 깨끗한 내 거울 앞에 너 한번 서볼래? 그러면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거기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고 부끄러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때 그렇지. 부끄러우면 어떻게 무화과나무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행위입니다.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으로는 너 가릴 수가 없어. 너의 행위로는 네가 새벽 기도에 360일 깨운다 해도 너 그 행위라고 그러면 그거는 안 돼. 그러면서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옷 새로 맞춤으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아들 잡아서 아들이 입었던 그 옷, 아들 죽여버리면 그 옷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내 아들 옷 너한테 입혀줄게. 그리고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할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눈물이 펑펑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실체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큐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라고 가르치면 그건 전부 율법입니다.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님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효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효도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부모가 기뻐해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거의 그렇게 설교합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전부 그렇게 가르칩니다.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포커스는 여러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말씀 안 하세요. 뭘 얘기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효가 어떤 것이에요. 그 효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거 가르치지 않아요. 뭘 가르칠까요?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누구인가만 가르쳐요. 그거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효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가르쳐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야, 효는 이런 것이야 라고 그거 가르쳐요. 그게 큐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만 정확히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안다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내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만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면은 자신이 누군지 잘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시며 거울이신데 너희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춰보아라 라고 거울을 자꾸 들여다비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비치게 되면은 여러분 실체가 탄로나잖아요. 이게 탄로나니까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이건 소극적이고, 도망간 사람은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거울을 깹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만나야 할 그 신랑이 누구인지 그 신랑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부라고 부르셨다고 여러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들었으니까.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 신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신랑을 알아야지. 그래, 알아야지. 딱 보면은, 아, 그 신랑. 멀리서만 봐도 그 신랑인 줄 아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을 딱 보고 멀리 발치해서 딱 수줍은 듯이 그 너울을 내리잖아요. 그 마음이 읽혀지냐고요. 이삭을 만나려고 하는 그 리브가의 그 마음이 저는 읽혀졌어요. 얼마나 그 신랑이 좋으면은 얼굴을 내릴까, 면박을. 그 신랑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만나시라고요. 어떻게 만납니까? 신랑으로 오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속으로 믿지요. 자, 그렇게까지 했고, 오늘 이제 24절, 25절 두 가지로 이제 마지막 딱 종을 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기억하다 나오죠? 기억하다.
이것은 다시 생각하다. 뭐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아이고 깜빡 잊었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랑도 맨날 그러죠. 아이 깜빡 잊었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깜빡 잊었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언제? 기도함으로. 기도는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기억하사.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의미는. 근데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똑같은 기억이 있죠. 앞에 부분에도 쳐 죽였다. 그런데 실제 죽인 것은 다른 의미라고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기억하셨더라. 제가 두 개를 또 찾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부분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기억이요. 들은 거. 제가 의역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신랑에 대하여 들은 거. 신랑이 어떤 분입니다라고 들은 거. 제가 이 새벽 시간에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은 이런 분이에요. 신랑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셨네요. 또 오늘은 또 넉마를 입고 나타나셨네요. 오늘은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셨네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랑에 대하여. 그런데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셔. 똑같은 기억인데 이 기억은요. 알다. 이 단어를 제가 찾으면서 얼마나 또 흥분했겠어요. 이 알다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경험하여 아는 거. 이게 야다. 단어를 다시 써요. 자카라는 단어와 야다는 단어를 다시 쓴다고요. 그럼 어디에서 이게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니 뭐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 서로 아냐고요. 그 알다를 뭐라고 그래요? 동침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기억은요. 알다인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동침하였다라고 쓴다고요. 결혼입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여러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신랑과 신방을 꾸미셨냐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가 품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 부르짖음, 심령의 애통함.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실체를 내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신음소리. 와,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면 나와 한 몸을 이루어야지. 내가 너를 만들 때 우리들의 형상으로 만든 그것을 회복했구나. 처음에 지은 너를 이제 알았구나. 어떻게? 땅을 갈면서 이 노동 가운데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감으로.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아버지 물러가게 해주세요. 나 죽겠어요. 그런 것이지. 어떻게 자신의 실체를 깨닫냐고요. 그 가운데서. 깨달으라고 그 고난이 주어지는 건데. 깨달으라고 지금 이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부르짖는 거 그냥 고통 중에서 건져주세요. 이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근데 깊이를 들어가서 그 뜻을 찾아보면은 전부 숨겨져 있어가지고 저와 같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하셨다. 너 이제 제대로 알았구나. 그러면 네가 내 신부인 것이지. 그렇죠? 이해는 되시죠? 이 말씀의 뜻이. 그래서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방이 나오냐고요.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이 말씀으로 보냐고요. 주님만이 소망이라면서요, 여러분. 그 주님을 찾으신다면서요. 뭐하러 찾습니까?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랑 아닙니까? 그 신랑과 혼인하게 하여 하는 나라 가는 것이지. 그 신랑은 뭐 다른 여자들하고 놀고 나는 그 나라 가가지고 다른 남자가 놀 거예요? 그러려고 거기 하실 거예요? 그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것으로 이 땅에서 즐거움으로 거기 가서 똑같이요? 그게 어디 하는 나라입니까? 신랑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신랑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신랑은 어디서 만난다고요? 고난 가운데서요. 자기 실체가 분별되어질 때. 말로만 듣던 신랑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뭐라고요?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실체를 또 찾아요. 실체를. 주님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신방 꾸미실 거예요? 그건 무슨 말 같습니까? 다양하게 위장하여 오시는 말씀으로 오셨던 그 주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했는가? 그리스도로 봤는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과 신방 꾸미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 제가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 만나지 않는 그 천국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랑 만나지 않는 성경 통독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먼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신랑을 계속 소개하잖아요. 지금 계속 소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신랑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였고 기억하였더라요. 그래서 오늘 찾지 않고서는 똑같은 한글만 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어냅니까? 똑같은 단어로 기억이라고 해버렸는데 그냥.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신랑 만나려고 그러면은 공부하셔야 돼요. 초반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려고 설교가 진행되지만 절대 안 돼요. 다른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부 나한테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지만은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뀐다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바뀌시는지.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만 제대로 알게 되면은 아버지만 어머니만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효심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분들로 인하여 만들어졌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시대 교육이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런 것은 싹 뭉개버리고 네가 최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누구든지 괴롭히면 그거 다 고발해버려요. 그냥. 핸드폰 찍고 난리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해초리를 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고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왜 너만 자꾸 선물 안 사줘? 미워. 그래버려. 선물 안 사줘? 미워. 여러분이 이들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기도 안 들어주면 미워라고 금식해버려. 그리고 죽어버리죠. 뭐냐고 이게. 오늘 또 그 신랑 만나셔서 경험을 하십시오. 이게 기억하고 기억하였더라 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믿는 우리들 한 컵불씩 한 컵불씩 벗겨지게 하셔서 결국 몸뚱아리 대 몸뚱아리로 만나는 그런 날이 신방인데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벗어준 그 옷 입지 않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누추한 옷 입지 않으려고 내가 옷 만들어서 입습니다. 이것이 무화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벗겨진 그 옷 입고 있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 목 놓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